이런 시가 있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닦고 또 닦으신다. 간신히 기동하시는 팔순의 어머니가 하얀 행주를 빨고 또 빨아 반짝반짝 닦아놓은 크고 작은 항아리들. 낮에 항아리를 열어놓으면 눈밝은 햇님도와 기웃대고 으스런 밤이 되면 달님도와 제 모습 비춰보는 걸. 어제 맑게 닦아놓은 항아리들을 어머니는 오늘도 닦고 또 닦으신다. 지상의 어느 성소인들 저보다 깨끗할까? 맑은 물이 뚝뚝 흐르는 행주를 쥔 주름투성이 손을 항아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듯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소를 닦고 또 닦으신다. 목사님이기도 한 우리 고진아 시인의 시 어머니의 성소입니다. 한 여성이 살림을 사는 그 현장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빛나는 통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살림을 하면서 익힌 솜씨로 하나님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실을 뽑는 이 장면을 그 집에 어느 아들 어느 딸이 보았으면 고진아 시인처럼 이 실 뽑는 배 짜는 이 자리가 우리 어머니의 성소다, 우리 어머니의 예배다라고 노래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혹은 예언하고 병고침, 방언하고 이런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령 충만했다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온 대목이 어딘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구절이 우리가 흔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 기술자, 연구자, 장인, 세속 직업인 브살렐입니다. 이 사람이 정교하게 뭘 깎아서 만드는, 나무로 뭘 새겨서 만드는 이런 일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집을 짓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 연구하는 학자, 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농사 짓는 농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중요합니다.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물으면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는 일의 종류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농사 짓고 사업합니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목 가르치고요, 공장에서 같은 물건 만들어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기 힘든 직업이 있습니다. 주후 300년 이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3년 동안의 밀도 있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입문할 때에 혹시 그 직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싶으면요, 그만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만두지 않으면 세례도 못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직업 자체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직업일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착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연 환경을 심하게 파괴하는 일이라면 신앙인으로서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요,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 사업을 해서 아주 잘 됐습니다. 유망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뇌물을 쓰지 않고는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보면 대단히 유명한 사업인데 깨끗하게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는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기업을 경영해도 좀 더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며 서로 따뜻한 분위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자세로 어떻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why입니다. 글자 크기 순서대로 what, 무엇을 할 것인가, how,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위해서 why입니다. 지난 주일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현대인의 일, 직업, 직장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이 why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라는 큰 조직의 하나의 나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목수가 책상을 만들면요, 전체를 내가 디자인하고 톱으로 자르고 마감하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놓여서 쓰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른 자부심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를 만들면 어느 한 부분 나사만 조이고 완성된 차를 보아도요, 내가 만든 것이라는 자부심이 별로 없습니다. 부속 취급받는 느낌, 나 자신이. 혹은 비정규직이라면 부속도 아닌 소모품 취급받는 느낌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결정은 내가 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갖기는 힘듭니다. 왜? 라는 질문의 상실, 목적의 타락이 오늘날 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소명과 잠재력은 개개인의 잠재력, 그 개개인의 개성과 독특함이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고 그 다른 모습들을 다 제각기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목표도 중요하고요,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개인이 잘 된다고 뭐 잘 되려고 노력하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둘을 잘 조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자면 이기적인 플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내가 여기 공을 잡았어요. 저 친구한테 패스해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내가 넣고 싶어서 뻥 차요. 그래서 못 넣어요. 그게 이기적인 플레이어입니다. 팀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팀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팀이 이겨야 모두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죠. 선수 개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위해서, 혹은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동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 없이 팀만을 위해서, 나라만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동기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것만 따지고 개인의 목표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개인을 한 거대한 기계의 나사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다 다른 재능 하나님 다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전체를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꿈과 소망, 기쁨과 고민과 탄식,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의 훈련 과정 1단계가 울림과 어울림, 그 다음에 소명과 잠재력입니다. 여기서는 각각 개개인의 은사와 잠재력을 꼽히는 방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만 오늘 3개까지 말씀드릴게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체 하나님의 큰 계획,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리하면요, what, how, why, 이 세 개가 이 글자 크기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가 보다 how,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왜 사는가, 왜 일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what,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는 별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how는 다릅니다. how는 다릅니다. 결과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으면요, 그 주의가 달라집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라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꼭 성공하고 꼭 1등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한때 그랬어요. 고지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또 나름대로 힘든 게 있습니다. 할 말도 못해요. 특히 요즘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너무 목소리 높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듣기 쉽습니다. 높이 있든 낮은 곳에 있든요 존재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 전광판에 글씨를 새겨 놓았는데 차를 몰고 지나가는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읽고요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안 와도 좋습니다. 당장 교인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야 그게 부흥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용흥동 주민들 마음속에, 우리 포항 시민들 마음속에 저기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만이라도 그것 자체가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그걸로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개척해서 한 5, 6년 생겼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마을에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웃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놓으니까 저 교회 한번 가봐라. 아마도 저 교회라면 도와줄지 모르겠다. 당신 말 들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왔대요. 알고 보니 그 사람 어디 다른 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물어봤더니 그 말한 사람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래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 어려운 일 생기면 그 교회에 가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도 그 사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교회 갈 마음이 없지만, 사정이 안 되지만 언젠가 나도 거기 갈 수 있겠다. 마음 한켠에서 그런 생각. 혹 내가 삶이 지쳐서 낙심하여 어디도 갈 데가 없으면 저기라도 가면 될 것 같다는 곳이 한 곳만 있어도요 여러분, 그 사람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내 이름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장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동력하셨던 바로 그 영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바로 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력하셨던 영이 다시 브살렐 대목에서 나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거처로 지어졌습니다. 피조 세계는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으로 의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임재, 하나님의 프레전스, 현존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결론 기억하십니까? 성막의 완성이죠. 성막을 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프레전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중간의 성취입니다.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온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큰 역사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천지 창조는,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이제 이 새 창조는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이 직업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시던 성령 충만은요 이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장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일은,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동력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전의 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은요 이 큰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한 회복을 향해 가는 길에 우리가 있다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됩니다. 길이란 말은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이 소명이다라고 말하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못 죽어서 출근해요. 지루함과 무의미함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가혹한 노동 조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도 깊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과 관계의 스트레스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인 분들도 많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피가 마르는 듯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원하는 직장 갖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교회에서 직업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어떤 일도 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로마서 8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아직 탄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현장,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하는 직장, 그 인간관계, 이 사회 전체에도 여러분 탄식이 있어요. 일의 현장이 탄식의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탄식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현장이 내가 마음을 다 잡아먹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자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는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이 세속은 다 타락했고 다 더럽다, 종교의 세계로 파고들면 거기에 안식과 거룩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 앞에서 뭐라고요? 물러갔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져옵니다. 그죠? 가져다가 그 다음 절을 보면 가져왔으며 갔다가 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볼지어다라고 함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 전체를 보면요, 이 운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비전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고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물러갈 때는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몰랐던 무언가를 깨닫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일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의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져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직장 가서 삶의 현장에 살다가 새로운 경험들도 하고요, 때로는 깨어지고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순종도 하고요, 그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거룩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곳도 아니고 저곳도 아닙니다. 이곳과 저곳을 오가는 삶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배만 있고 삶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할 것입니다. 생활의 현장만 있고 구별된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세속의 물결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생활의 현장 둘 다 중요합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꼴을 얻는다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께 왔어요. 이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안에서 꼼짝 안 하고 딱 붙어 있을래요? 그거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또 나가야 돼요. 나가면 위험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직장이 힘들어요. 가정생활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늘 들어오며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in and out이에요. in and out. 여러분,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리듬 가운데에 거룩함이 있고 우리 삶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위로와 도전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위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부담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빚어 가시는 목표가 뭔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저 사람 존경스럽구나. 교회가요, 이게 너무 교회에서 윤리는 중요한데 윤리 코드로 신앙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혹은 세상의 탁월함, 공부도 잘하고 대박 사업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초대교회 예배를 고린도전서가 참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여기서 그는 초신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군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훌륭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윤리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실한 현존입니다. 내가 신실하게 현존하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이 땅에 임재하고 현존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요,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적은 일에 충성해요? 적은 일인데 대충 하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거 대충 해. 정말 큰 일에, 대단한 일에 승부를 걸어야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적은 일이지만 주인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이 맡겼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일 자체의 의미 이전에 이 일이, 여러분, 이 공부가, 이 목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적은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찮은 일 같지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 같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녀들 키우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잊지 마십시오. 물론 다른 기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가 공부 몇 등 하게 해주세요. 이런 직업 저런 직업 갖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께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